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사시느라고 살아내시느라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주말은 좀 쉬고 싶은데, 흔히 하는 말로 일요일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요일에는 집에서 그야말로 할 일 없이 뒹굴뒹굴하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으실 터인데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아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만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월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로 제가 미국에 안식월을 보내는 동안에 방문했던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켈빈 대학교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하여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켈빈 대학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켈빈 칼리지라고 했는데, 이 켈빈 대학교는 1840년대입니다. 1840년대, 1850년대 신앙의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미국 미시간주에 와서 정착한 네덜란드 사람들, 네덜란드 개혁주의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있고 유래가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지요. 미국 미시간주에 네덜란드부터 이주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잘 살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잘 살기 위하여 고민하던 차에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필요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동한 것이 바로 켈빈 대학교라는 것이지요. 이때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성도들이 던진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잃지 않고 학문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학문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쉬운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학교가 바로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켈빈 대학교였으며,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세 가지 교육 목표, 교육의 핵심 가치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밑에 동그라미 친 거, think deeply, 깊게 생각해라. act justly,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동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live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살아가거라. 이 같은 내용을 저 학교를 방문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같은 비전 혹은 핵심 가치는 저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비전이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저 세 가지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감이 있고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think deeply, 깊게 생각하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함부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멋대로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말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행동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일차적인 것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므로 본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핵심 가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지요. 이 같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좋은 징조인 것이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농담을 빙자하여 툭툭툭 말을 내뱉지 마시고 아무리 의미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난 뒤에 나도 살리고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말 한마디를 뱉으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트 저스트이지요. 행동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게으르게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라, 이런 뜻이지요. 움직이되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마라.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되는 대로 행동하지 마라.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라. 항상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정의롭게,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든 정의와 공의는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되 자기 욕심을 쫓아서 자기 의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더라도 성곽을 가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담아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이죠. 리버 홀하티드리.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심으로 살아가자, 이런 뜻이지요. 리버입니다. 살다입니다. 살자입니다. 살아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요?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대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본질을 터치하고 있는 질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같은 질문은 정말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의 본질이 이 같은 질문을 통하여 대답되어져야 함을 깨닫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질문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 그냥 인생 끝나면 뭐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지 뭐. 뭐 별다른 인생이 있겠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시는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청사진을 그리고 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요. 굉장히 준엄한 질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켈빈 대학교의 교육 목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살아가거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전심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 좋습니다. 전심으로 살아야죠. 누구나 동의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심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야, 저분 정말 잘 살아. 저분 정말 전심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전심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나눠 해봤습니다. 영어로 좀 표현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wholehearted이라고 그랬지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whole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요.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되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얘기할 때 whole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eart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그 존재의 핵심을 얘기할 때 he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1차적인 의미로 heart는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데 2차적인 의미, 3차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 그게 바로 heart라는 얘기인 거지요. 이 같은 단어의 뜻을 분해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표현이 하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wholeheart는 분리되지 않는 중심,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전 존재의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핵심적인 중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중심이 무너집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겠지요. 목사님 쓰러졌네, 중심을 잃어서 이 설교 못하시겠는데 오늘 예배 끝내고 목사님 얼른 병원으로 모셔가야지. 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이지요. 그와 동시에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됩니다. 제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가셨습니다라는 마음의 중심. 많은 중심들이 있지만은 몸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이 딱 하나가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중심이 무너지거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도 없고, 혹은 몸의 중심은 서 있으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우왕좌왕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이지요. 맞습니다. 몸의 중심이 꼿꼿하지요,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지요. 그러면서 설교라는 하나의 결과물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가 되고 있는 거이지요.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삶을 지탱하는 관건 중에 관건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인생이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됩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일어설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을 잡는 것이지요. 인생의 관건은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에다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잡을 것인가? 내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넓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오래 사시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며 앞으로 살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 인생의 중심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정체성에 맞게 부모가 움켜쥐어야 될 중심이 있는 것처럼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의 정체성에 맞는 중심을 잡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중심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요.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권사님 한 분만, 집사님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온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중심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을 중심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힘도 내가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세상의 행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의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같은 정체성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진실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람을 신뢰하거나 환경을 신뢰하거나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 이런 편이 나오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표현을 여러 차례 마주치게 됩니다. 이것을 읽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구호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다, 그들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다, 네 백성이 아니다,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내게 속한 백성이다. 이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바로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될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런 서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통치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통치권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지 않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9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이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에 진술되어 있죠. 나를 섬길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나를 서브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요,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나라들 같이 정치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민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결론은 예배 공동체여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 대한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 몇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예배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권이 아니라, 물질의 통치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며 그 같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사야 4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생명도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용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4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왠 줄 아니? 내가 너를 지었거든. 그러므로 너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다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었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 통치권 아래 있는데, 내 날개 아래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왜 걱정하니? 왜 무서워하니? 왜 벌벌 떨고 있니? 그러지 마.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자기 정체성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란 단순하게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겠다는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양보하지 않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의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예배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파워, 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파워, 그 같은 파워를 갖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16절 말씀, 모든 성경,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비결임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언행심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이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요? 땅 많은 사람이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오만한 사람이네. 가까이 하면 나도 벼락 맞겠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분별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밝히고 있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본질이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 주세요.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나의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힘대로 제 뜻대로 이것을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하나님 이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제게 주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기도의 힘을 통하여 꾸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여 짐이라. 너희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한 목사가 돼야지. 나 정말로 거룩한 말을 해야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달라스 윌라더 목사님이 한 유명한 명제, 4, 5년 전에 이 내용을 읽고 그야말로 제가 까무러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천에게 있어 진정한 성공은 거룩함이 이루는 것이다. 전율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거룩함이 이루는 것이다. 달라스 윌라더 목사님 좀 소개해드리면은 기독교 영성 행성에 관한 좋은 책을 남긴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이분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 복음주의 목회자로 참 유명한 분이지요. 다른 책은 제가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용만큼은 정말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막 제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거룩함이 이루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 명예를 얻고 세상 즐거움을 갖고 그리고 세상 행복하게 살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것에 의하여 성공 여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제게 더 뭐냐면 전율을 일으킨 내용이 이겁니다. 달라스 윌라더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목회자의 성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와, 가슴이 벅차서 감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목회의 성공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땅을 많이 사고 건물을 짓고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빛과 번쩍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가슴이 찔리는 말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막 몇백 명이 모이고 개척했는데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산도 늘어나게 되죠. 땅도 많이 사게 되죠. 건물도 많이 짓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저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이, 저 목사님 성공했네. 야, 저 목사님 실력 있는가 보다. 저 목사님 능력 있는가 보다. 아이, 우리 교회 실력 없는 목사님 떠나서 저런 데 가서 내가 좀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슬금슬금 들어가게 돼서 부익부 빈익빈처럼 그런 교회들은 더 부흥하고 약한 교회는 더 약해지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연 그런 교회 목회자가 과연 성공한 목회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달라스 윌라더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있지요. 중요한 관건은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재평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교인 수는 별로 안 모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숫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 중심을 삶을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세상 즐거움은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은 저 목사님 실패야, 개척교회 실패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른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공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나는 거룩한 삶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나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실패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것을 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한 절씩 다시 한번 나누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라서 오늘 말씀의 맥락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을 삶을 살아내기로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꽁꽁 얼어있는 심령을 깨뜨려버리는 도끼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썩어질 것들 중심으로 살고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갈 때마다 보호하며 음식 주시기를 아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하게 명쾌하고 도와주시길 바라.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올겨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다시 만날 때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아멘.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바람마석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음 만남에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백성들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함께 계시옵소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 귀하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원수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며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해야 될 우리 바람반석 앞날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 거룩한 찬양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될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